오늘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해요. 마스크는 썼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상 쓰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지? 그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요인들이 참 많아요. 기분 좋은 요인들이 참 많다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기분 좋은 이유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요엘서 2장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두 번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 자, 기도하고 집에 갑시다. 뭐 더 군더더기 붙이면 자칫 또 딴 길로 갈까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당진경찰서 뭐 경목 이런 관계로 그때 여자 서장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송정혜 서장님이시라고. 그분이 별 3개 달고 지금은 퇴직했어요. 경찰로서 별 3개 달고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경목하니까 목사님들 교회들, 경목 목사님들 교회들을 쭉 한번 탐방을 하신다고 오셨는데, 제가 저 사마교회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그분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간증 겸 시간을 아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극구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또 마음먹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런데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간증할 건 없고 성경 말씀 외운 것을 가지고 쭉 엮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30분 하는데, 와, 진짜 성경 구절을 30분 동안 계속 외우는, 그분 말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말이 빠른데 30분 동안 계속. 그런데 시간을 더 줬으면 더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참 그걸 보고, 야,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사실은 되게 험하거든요. 험한 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들의 영혼도 그렇고 그들이 하면서 이 막 그 심령의 상처가 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 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경찰서에 갔어요. 2층 저 갔더니 한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방이 뭐냐면 당진시에 있는 도로에 있는 CCTV 화면을 다 갖다 이렇게 한 벽면에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앉아가지고서 화면을 쭉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수습할 수 있도록 좀 안내 좀 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 있으면 도망가지 말고 수습부터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수습부터 하세요. 사람이요, 충격적인 일을 만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범죄 심리학 첫 번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고 보자. 그걸 보여주는데요, 저쪽에서부터 서산에서부터 차가 들어오는 입구에 카메라가 딱 있어가지고 그 차가 오는데 그 다음 카메라에 그 차가 또 잡혀요. 쭉 와가지고 탑동 사거리에서 이게 딱 잡혀요. 그리고 이 차가 좌회전하는지 우회전하는지 그게 다 보여요. 거기서 다 보고 있어요. 차가 어떻게 엉키는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도망갈 생각 말고 자수하자. 그런데 여러분, CCTV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시죠? 진짜 나쁜 짓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사각지대를 어떻게 알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 생쥐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약점이 있는지, 교회에 무슨 약점이 있는지 이렇게 치면 그 사람 착하니까 이렇게 밀면 저렇게 밀릴 거야, 이런 것만 연구하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CCTV가 있어서 다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집트에 갔어요. 버스를 탔어요. 딱 올라가는데 앞에 뭘 대롱대롱 이따마는 걸 하나 매달아 놨더라고요. 눈이요, 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걸어 놨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너 다 보고 있다, 이거를 그렇게 가는 데마다 그걸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림 그려서 벽에다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믿는 신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저 이방인들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곁길로 가면 일으켜서 이렇게 몰아가시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지켜보고 계시다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범죄하여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담을 한번 봐요. 아담, 내 이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가인, 야, 너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식 그 표현으로 제가 좀 각색을 한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완전 범죄를 꿈꾸며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우리야 데려다가 어떻게 하고 막 나중에 전쟁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느냐고요. 다윗뿐이 아니고 여러분, 요나도 보면 요나가 반대쪽으로 도망가면 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있기는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덮는 거예요. 덮어요. 뭐로 덮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어요.
죄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눈같이, 흰 눈같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누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때 가능한데,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가 뭐예요?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그랬고요, 울며 애통하라고 그랬고요, 17절에. 또 13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다 회개하는 방법이거든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회개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1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니에요. 차가워가지고 냉랭하다고 그러면 우리를 딱딱 나눌 거예요. 죄인, 의인, 50% 죄인, 50% 의인, 너는 요만큼, 이거 나누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면 따뜻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9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흡족하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흡족하게 주신대요. 흡족하게. 할렐루야. 19절 20절에도 보면 열국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욕을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나라가 자꾸 외국에 시달리면 그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사람들로부터 시달리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열국들에게, 타인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21절로 24절에도 보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은혜. 여러분, 병상에 있을 때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살다 보면 자꾸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래서 상처나고 자꾸 약화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27절에도 보면요, 고통당하는 것만큼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왜 그래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요, 상대가 또 원수 갚아요. 맨날 원수 갚다가 죄 짓다가 끝나요. 인생이 끝나. 사랑하기도 시간이 없다는데 원수 갚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내가 할 거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두어라. 때가 되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뻔히 아는데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어. 없다. 자기 눈 가리고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숨어요. 숨는데 몸은 다 보여. 고개만 숙여.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살면 되겠느냐고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셨대요. 생명책에 기록했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믿음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대요. 생명책은 지우개로 지워져요? 고칠 수 있어요? 아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놓고, 내용은 놓고 그 옆에다가 이거 며칠 날 회개했음, 옆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주석을 다는 것처럼, 각주를 다는 것처럼 옆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지나간 것은 잊어먹는다고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18장 30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그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걸림돌이 참 많아요.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고요.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릎 깨지고 턱 깨지고 뇌진탕 걸리고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넘어지는 것은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어서, 약점이 있어서 그것이 자꾸만 나의 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성품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은 설교에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지요. 그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 어떤 두 사람이요 싸웠어요. 막 싸우더니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참지. 하나님만 없었으면 내가 그냥 안 둘 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아주 가시가 돋치고 독이 서려 있어. 아주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
가시가 돋쳐 있고 아주 그냥 독이 그냥 가득가득해. 그래서 말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고 하고 성질은 다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